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로 42절 말씀. 신약성경 182면 전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의 장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말씀이죠. 제목이죠. 예수님께서 장례 치르시다. 예수님의 그 몸도 장례 치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그 죽음을 확인하고 또 장사 지내는 그 과정을 오늘 이제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과 또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칩니다. 우리 이 31절에서 33절 말씀 먼저 같이 읽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런데 이 금요일 저녁부터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이제 고유한 그 절기를 이제 안식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쪽에 이제 시신들이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겠죠. 이제 그래서 가서 그 시체를 이제 무릎을 꺾어서 죽여서 시체를 내려달라 이제 요청을 합니다. 군인들이 가서 확인을 했는데 예수님 그 좌우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억지로 죽이려면 어떻게 죽입니까? 그냥 다리를 부더덕 꺾어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죽이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은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시신을 접촉할 필요가 없겠죠. 이들도 그냥 힘쓰지 않고 위에 아래서 그 창을 팍 찔러서 죽이게 그 이제 확인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꺾었다, 뼈를 꺾었다라고 했는데 다리를 꺾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 무릎을 꿇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굴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굴복하신 적도 없고 굴복하신 분이 아니시죠. 단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 심지어는 완전한 죽음 속에서도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분이 결코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뼈가 꺾이는, 어떤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근데 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면 사단은 완전한 승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하고 또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의 생각대로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 죽입니다. 사단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최후 승리의 확정의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그래요. 살면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굉장히 세상에서 약자예요, 약자. 누구랑 싸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우리 교회 열린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싸우다가도 에휴, 내가 주님 때문에 내려놓잖아요. 지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디 가서 성도는요, 약자예요, 약자. 약자고 내려놓고 항상 또 져줘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억울할 때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끝날 것 같지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또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또 내가 썩어지고 희생할 때는 그 속에서 나는 썩어지고 죽어져도 하나님 다시 그 안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생명을 거둬들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나는 약하다, 손해본다, 무너진 것 같다라면 상황을 보지 마시고 내가 약한 그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이미 죽어 계시니까 군인이 무릎을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탁 찌릅니다. 그런데 뭐가 나와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나와요. 우리 생각으로는 뭐가 나옵니까? 옆구리를 탁 찌르면 당연히 피가 콸콸콸 쏟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피라고 하지 않고 희한하게도 물과 피라고 이야기해요. 물과 피. 무슨 증상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물, 사람 안에서 나오는 물이 뭘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심장이 파열됐을 때, 심장이 순환이 되지 않을 때 적혈구, 백혈구가 이게 순환이 되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나오는 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이 물과 피가 났다라는 거, 예수님이 심장이 파열돼서 완전히 사망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하죠. 가끔 이제 억울한 일 당하면 뭐라고 합니까? 억울한 일 당하면은 아이고 여기를 치면서 그죠? 아이고 여기를 치면서 속 터진다. 답답하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뭔가 속이 확 뚫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이야기하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홀로 지고 가니까 그 심정을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한 번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리 밤늦게까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했어도 예수님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인데, 이 십자가 위에 있는 이 순간만큼은 어때요? 하나님도 죄의 그 짐을 지신 그 예수님 앞에서는, 십자가 위에 있는 그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런 말씀 없으신, 오직 온 세상의 모든 그 죄값을 다 홀로 지고 있는 상황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혹시 뭐라고 대답했는지 예수님의 대답 기억하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사람들이 이제 바라보는 그 모습 안에 예수님의 몸 안에서 물과 피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 예수님 통해서 저 생명의 물과 우리를 흘리신 그 보혈, 그 모습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 가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구나.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기쁨의 존재, 또 사랑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큰 사랑을 받는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곳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베풀고 또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38절에서 40절을 보면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장사 지내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죠.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그 장사에 쓸 그 몰약, 또 침향 섞은 것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이들을 어떤 사람입니까? 사내들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에요. 여러분 잘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명분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을 굉장히 인심을 얻어야 돼요. 사람들의 명성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죄목이 뭡니까? 정확하게 보면 되게 얼기설기 섞여 있겠는데 결국은 로마의 입장에서 또 다른 왕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우리 저 사람이 왕이다라고 했으니까 빌라도가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또 다른 왕이라는 그 제목, 로마의 입장에서 또 다른 왕이라는 제목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심각한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감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뜻 나서서 시체를 달라. 그럼 어떻습니까? 나 역시도 같이 죄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또 제자들도 심지어는 다 도망가는데 잘못되면 이들도 예수님의 잔당으로 잡혀서 처형당할 수도 있는 상황. 근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가서 예수님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니고데모가 또 같이 나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면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요. 근데 밤에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런 보이는 표적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면은 감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예수님 굉장히 호의적이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치켜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가 예수님을 너무 따라다니고 영생에 막 이렇게 궁핍한 사람이 아니고 당시 문화적으로 보면 어떤 논쟁을 시작할 때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으로 막 띄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밤에 찾아왔던 것은 밤에조차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논쟁을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까부수려고 하는 찾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논쟁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얘기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결국은 그 순간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때요? 그가 그 두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당돌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사 지내는데 앞장섰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 믿음의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믿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그 첫사랑과 또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인생 속에서 우리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장성하고, 또 그런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쓰실 때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여러분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살면서 참 독특한 독특한 경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시점에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렀죠. 장례를. 심지어는 코로나 때 이럴 때는 심지어는 일주일에 3번, 4번 막 하고, 그런 적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제 믿음이겠죠? 이제 너무 이제 태어나진 건데. 근데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막 두렵거나, 이제, 화장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막 무섭고 귀신 나올 것 같았는데, 이제는 전혀, 그냥 오히려 개운해. 공원 갔다 오고. 근데 이제 가끔 뭐라고 얘기하면, 하도 이제 많이 보내고 나니까, 오히려 내가 죽어도 천국 가면은 정말 만날 사람 많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은, 나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 찾아와가지고 인사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 목사님이 그때 저 천국에 올 때 우리 식구들 위로해주고 잡아줬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참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참 독특하기도 하면서도 은혜로운 그런 어떻게 참 믿음의 눈으로는 참 은혜로운 그런 직분이죠.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참 귀하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의 장래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몸을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에 이르는데 정말 한몫을 했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다양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섬기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게 보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참 귀한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 또 새벽에 나오신 분들인데, 새벽에 나온 게 그 일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잠을 깨우고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도 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모습으로 또 묵묵히 섬기는 그 모습이 결코 작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감당하는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크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도 보지 마세요. 이 두 사람은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묵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묵묵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영광의 멸관을 받아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료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유대인들은 시신을 이렇게 동굴에 이제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근데 일단은 그 장례를 보면요, 일단은 동굴에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시신이 다 이제 썩고 이 뼈만 남으면 백골이 되면 그 뼈를 동굴의 가장 안쪽에다, 한쪽에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뼈만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조상들의 묘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조상들부터 계속 그 뼈를 위에 차곡차곡 쌓아놓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곳에서 내가 죽어서 조상들의 그 묘실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흔히 뭐라고 하냐면 조상에게로, 이 유대인들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조상의 묘실에 안장되는 것은 신앙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조상의 묘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며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거기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무덤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하기 때문에 죽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6월절이 이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그 세마포 옷은 개어 있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이 빈 무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예수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무능력한 거, 슬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과 함께 항상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성도이죠. 또 어떤 아픔과 슬픔 역시도 우리를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같이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61장, 이사야 61장 3절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슬픔과 눈물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여러분의 눈물을 다시 찬송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성도는요, 이 세상 환경 때문에 우울하고 주눅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